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본은 성경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물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논쟁을 넘어 다툼이 되었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냐 하는 논쟁이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조차도 반론을 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 거듭되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앞선 말씀에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다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서 유대 형제들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변론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금방 본문으로 읽었던 12절 한 절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말이 이미 끝났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마치자 다행히도 거기 있는 군중들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를 듣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상황을 볼 때 베드로의 변론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침묵에 빠뜨릴 정도로 확신 있고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전에 이미 했던 1차 선교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다시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는 15장에선 단지 12절, 요 한 절뿐입니다. 이 지역의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이미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셔서 이방 세계에 대해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을 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을 바울보다 바나바를 먼저 적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 전도 이후에는 줄곧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12절은 누가가 바나바를 먼저 이름에 올렸습니다. 이 성경에는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 유대주의자들 가운데는 바울이 이전에 워낙 예수님을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바울에 대한 좀 약간의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의 영향력이 바울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는 바울이 앞섰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계속 바울이 앞섭니다. 물론 또 2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갑니다. 따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대할 때는 이 바나바가 먼저 있습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에 간증을 다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이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이 15장에는 변론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의 변론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딱 한 절 12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변론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야고보의 변론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의 결론적인 변론이 13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성경에는 앞서 말했지만 12절에는 단 한 절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가 있지만은 무척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미 13장과 14장에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15장에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단 한 절 12절에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긴 설교가 두 사람의 사람으로는 세 사람이지만 두 편의 설교가 이어지고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 이름이 경림이지만 경림이가 여럿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야고보가 참 많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지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존재, 중심인물, 뭐 요즘 말로 하면 교회적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그렇게 보면 편할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는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이고 본토 출신이고 또 히브리파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많은 논쟁과 토론과 이 변성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공회 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죠. 공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의장으로서 공회해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교회에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야고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구원하시려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기 전에 1차적으로 이 시므온의 경험을 들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성경에 이름이 여럿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다름이 아니라 시몬 히브리식 표기로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시므온은 베드로 앞서 변론한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경험도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구약의 전통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물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은 본토 유대인으로 히브리파이고 또 유대주의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싫다는데도 부정한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고넬료를 통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사건은 우리 인간 사람이 조작하거나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응답과 성취로서 진짜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고 이어서 16절에 연결됩니다. 이 야고보는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에게 가서 설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셔서 구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사건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경험에만 근거하는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둠으로써 이방인 회심 사건에 이 성경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고 없이 무작정 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바 되었고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것도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경험한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간증하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거리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간증거리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만은 선지자들의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과 환상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예언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기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도 성경을 중심으로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과 항상 일치돼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증거로서 구약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오늘 이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겠습니까? 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또 메시아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것은 단지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오래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 거의 한 750년 전에 미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찾으신다는 이 메시지는 오래전부터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지금 베드로가 말한 메시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일치한다는 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였던 야고보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아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구약 공부를 했던 베드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회심은 인간이 계획하고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였다고 여기에 야고보는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는 다 깨달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총회에 모인 의원들에게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 근거로 인한 현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자, 19절에서 21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누가 말합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그러므로 나는 판단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근거로 하지 않고 앞에 제시한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에 납득할 수 있도록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율법인 성경 구약에 예언된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회의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모범이 됩니다. 문제가 대립이 될 때는 어떤 끼리끼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신의 이권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달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사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오늘 다시 또 이 의상으로서 이 야고보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내린 결과 중에 추가로 하나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생활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러한 내용을 이 야고보서에 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마지막 이 하나를 줄 때는 어떤 작은 미션을 줄 때는 야고보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찔리는 부분 있지요, 우리 모두. 이 야고보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야고보의 안타까움이 이 야고보서에 적혀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이상합니다. 왜 지푸라기 서신입니까? 이 야고보서는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며 그 믿음 후에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었다면 행함은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의 말이 끝나자 사도와 장로의 온 교회는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의 내용을 담은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9절 마지막 말씀은 그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 22절에서 23절 보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성숙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성숙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도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이제 이 야고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방 교회에 친필 편지를 보내기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편지만 들려 보내지 않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대표단들을 꾸려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견합니다.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습니다. 여기에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도 성경에 엄청 많지요. 이 유다가 누굴까 한번 추측해 보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마띠아와 함께 누가 뽑혔냐면
바사바라는 요셉이 뽑혔습니다. 아마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이 바사바라는 요셉의 형제로 봅니다. 그리고 또 신라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신라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신라가 바울과 함께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대표단으로 왔는데 선교 여행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사람 손에 들린 공식적인 편지는 이 야고보가 결의한 내용을 이렇게 골자로 한 이 회람 서신으로 보입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발신자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수신자는 안디옥, 수리아, 또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공동체들입니다. 이 편지에는 우선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의 주장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이방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25, 26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자, 24절에서 야고보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겠다. 너의 마음을 혼란하겠다. 요 점을 먼저 24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할례 문제를 거론한 자들이 자신들의 의도,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행동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먼저 말하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 무리를 일으킨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어떤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선입견으로 자의적으로 잘못된 교리로 거기 와서 유포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 할례 주장자들은 자신들의 교묘한 말로써 이 안디옥에 있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정말 우리도 받아야 되나 이런 고심하게 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선입견대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들에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신의 선입견으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 막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도 내가 판단하지 않나 내 마음대로 내 판단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저도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흐리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위험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버 종교의 잘못된 교리를 미워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청빙하려고 받고 가려고 했던 교회 목사님 항상 요즘 커피를 제공해 주십니다. 어떤 또 교회 같은 지방의 목사님께서 늘 이제 목사님께 커피를 제공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늘 1kg 어제도 무려 3kg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발 앞에서 이 전도지를 가가 하나님의 교회
나 여기 교회 가요. 2층에 교회 가요 하는데도 저한테 끝까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여기 교회 가요. 목사예요. 그런데도 달려듭니다. 그리고 가는데도, 주차장으로 가는데도 또 그 사람들, 와, 진짜 끈질기더라고요. 우리 잘못되면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교리로 젊은이들이 넘어간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해하는 것처럼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혼란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처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5절과 6절은 따로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원래 성경은 25절과 26절을 분리해 두고 있습니다. 25절은 택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보낼 것을 일치 가결했다는 진술이고, 또 26절은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6절의 보충적인 설명으로 바나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해버리고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지역으로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의 서신을 들고 또 함께하는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다시 갑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잘 알고 있음으로써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을 보낼 이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 및 몇 사람으로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었습니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이제 내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27절에서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된 편지 외에도 바울과 바나바 및 이들과 함께 떠나는 유다와 실라가 이 구두로 총회 결의안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간 이방인 할례 주자들이 이 원래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직접 온 다른 사람까지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의 할례는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앞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했던 이 사람들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인정하게 될 정도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여기에 있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가 이제 맞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가 확증되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의 편지와 함께 이렇게 간 것입니다. 자, 이방인에게
할례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은 이 사도들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성령까지도 그 뜻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언급하는 것은 이 일이 단순히 인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은 성령의 뜻을 빌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 특단의 조치로 성령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과 우리는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요긴한 것들이 뭘까? 요긴한 것들은 부득이, 불가피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 유대인 출신들과 거리낌 없는 교제와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드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 가지 조건을 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뒤에 따라 나옵니다. 자,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이 이 요긴한 것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앞에서도 20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뭡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 네 가지는 좀 이방인들에게 심적으로 큰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했던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그 앞서 할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교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네 가지는 요긴한 것들이라면서 이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요건 좀 지켜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문안하노라고 시작해서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평안함을 원하노라.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의 격식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사도와 장로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이 편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는 열매로 실정되고 또 역사, 말씀으로 증명되고 성령으로 확정되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말씀과 우리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같지 않으면 나를 고칠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다르게 이단들처럼 다르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내가 맞지 않을 때는 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복음의 역사를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믿음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성경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안 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바로 어떻게 되는가 판가름되는 것도, 물론 교회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의 말씀과 메시지와 또 기도와 그런 것이 기본적인 근간이 되지만,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러한 마인드로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경제적인 여건으로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인 이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는 다시 일으켜지고 교회는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기본인 성경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